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에 민감하시고 또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우리가 생각으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아파해야 하고 더 울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만하면 됐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주님, 지금은 아프지만 현실은 고달프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없음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불편함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 그 아픔과 부족함의 때를 방관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도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를 우리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비추어 주심으로 은혜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거듭나 구원을 얻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찌해서 얻은 구원이 아님을 철저히 잊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생각해서 내 능력으로 전한다는 오만과 교만, 그 이단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옮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은혜로 고스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 우리의 아픔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하늘의 만나, 치료하는 양식,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이 되어 내 삶을 온전히 만지시고 누르시며 고치시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뜻,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러주시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도 깨닫고 저 세계 만방의 열방에 강력하게 외치는 바울과 같은 선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의 제약과 나라의 방침으로 인해서 이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자 이렇게 순종합니다. 주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으니 그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선포하며 당당하게 허리 펴고 아버지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교회와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에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연약했던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서 멀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를 찾아 그 진리가 선포되는 곳으로 찾아 그들의 생명을 얻고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선포하며 겸손하게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예배실에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2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침 때문에 부속 공간 양쪽으로 해서 3명, 3명씩 해서 26명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아마 삶의 자리, 가정에서 드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300석 이상이면은 50명까지, 300석 이하면은 20명.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가 300석이 조금 안 되는 바람에 20명밖에 이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비통한 현실이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예배 공간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다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인원이 많이 오면은요, 저희들 저 밑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까지 세워놨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큰 버스가 있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승용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인원이 많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예배를 여기서 다 못 드리잖아요. 그죠? 지금도 검사하러 오셨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방송 예매로 전부 다 그렇게 드리다가 지난주에 딱 드렸는데 하필이면 그때 구청에서 나오셔가지고 검사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지침을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지침을 지금 지키고 이 안에는 20명만 딱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보내고 집으로 보낸 건 아니죠. 집에 계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서로가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교회는 교회로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예배를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생명을 다해 드리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주일날 못 오신 분들은 수요일날도 오셔야 돼요. 수요일날은 여기 20명이면 여유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못 오신 분들은 이제 수요일날 좀 오시고 이번 주 못 오신 분은 이제 다음 주에 오시고 여러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의견들 주고받으시니까 거기서 서로 다투지 마시고 지혜롭고 은혜롭게 양보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셔서 무리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진행이 되면서 내용상 스토리는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 마지막 일주일로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을 앞두고 계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재밌는 거는요, 지난주에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숙소로 사용하여 들렸던 동네가 있죠. 동네요. 기억하십니까? 베단이라는 동네였고요. 베단이라는 동네의 숙소처럼 주님께 늘 제공됐던 집이 있었으니 그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서요, 죽었다가 나 살아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나 살아 이러면서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히트 친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사로. 그 나사로에 두 누이가 있었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 그래서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들리셔서
묵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나사로의 집에 들렸을 때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그렇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그런데 13장으로 넘어오니까 그 예수님이 뭐를 하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재미있죠? 저만 재밌나요? 여러분들도 대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 한번 그러면 안 되겠다. 그건 저 혼자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잘 좀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말씀을 딱 보니까 달리 또 보이는 거예요. 이 원래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알아냈다, 스스로 혼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죠? 방송에서는요, 금기기 때문에 절대 키로수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튜브에 독자가 얼만데요? 거기서 나가는 순간 김 목사 몸무게가 얼마다 몇 킬로다 전국 전 세계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좋아요와 스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농담이고요. 여러분, 제가 몇 킬로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려드려서 그래요. 수술 받기 전에 몇 킬로였고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몇 킬로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또 몇 킬로인지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너무 섭섭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된 거지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제가 제 몸무게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몰라요.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잘 몰라요.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안 알려주셨거든요. 그렇다고 권사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미를 얘기 드리는 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홍종락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몰라요? 알려드려야죠. 두 분이 같이 사시고 부부인데, 그리고 또 홍 권사님이 또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얘기의 본질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두 단어로 유식하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줄게. 둘 중 하나예요. 지 혼자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그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 목사 중에는요,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지가 지멋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 혼자 떠들어대는 목사가 있어요. 그거는요, 사꾼이고 사기꾼입니다. 공교주고 이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대로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계시,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혼자 어렵고 외롭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씨름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난 도대체 모르겠다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 책을 붙잡아 보세요.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조금 부족하다 보니 중간에 목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기도 한 거예요. 왠지 아시죠? 이 사람이 좀 아프고 나야 참 이런 얘기하는 거 저도 싫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렇게 말씀대로 되는지. 아프고 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전한 게 혹은 있었구나. 이럴 땐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데 우리 애들도 꼬맹이들도 왜 태어나자마자 또 자라면서 어르신들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하죠? 애가 아프고 나면 훌쩍 컸다 그러죠? 맞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오거나 부족함이 오거나 괴로움이 오면 지렁이 보듯 하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시고 더 깊이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부족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 갑작스럽게 체중이 좀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예전엔 막 4끼 5끼씩 먹었는데 이제는 3끼밖에 못 먹겠어 이러는 분들 있죠? 은행에 잔고도 많이 줄었네 이러는 분들 있죠? 게다가 자식 새끼는 또 왜 이렇게 속을 새기나 이러는 분들이 있죠? 또 뭐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이 마누라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저 인간 저 왼수는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에 사사건건 반대지? 뭐 이러는 것들이 있죠?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퇴원하고 집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일주일이 안 됐을 때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아프기는 이해하십시오. 젠장 왜 그렇게 아픈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 킬로가 훅 줄었어요. 그거 띄어낸 거예요. 긁어낸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 진짜. 요즘 애들 말 따라 진짜 열나 아프더라고요. 아프니까 뭐 어떻게 운신을 할 수가 없고 하루에 들어넣어서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넣어 있는데 하나님이요 찬양 듣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좀 더 아프고 더 울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겪었다? 아니요. 더 아프고 더 눈물 흘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이,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더 아프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된다. 여러분 더 아프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될 일들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있다고요. 다 그래요 모두요. 특별히 부부지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더 아프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나도 더 아프고 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교만하게 나는 아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울고 있고 아픈지 생각해 보세요. 더 아프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사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 다 더 아프고 더 울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뭘 모르고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정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으로 진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더 아프고 더 눈물 흘려야 되는 사람이고요. 나도 더 아프고 더 눈물 흘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 상대방을요 아프게 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아유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울었어? 라고 한번 아직까지는 그래요. 앞으로도 더 그래야 돼요.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팠어? 아이고 얼마나 울었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위로하세요. 예. 다 하셨어요? 방송으로 혹시 집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지금 앉아있는 사람 없죠? 내가 아주 쫓아가가지고 그냥 바지를 입혀줄래니까. 혹시 지금 뭐 테이블 위에다가 밥 잔뜩 차려놓고 이거 틀어놓고 있는 사람 없죠? 혹시 지금 어디 산으로나 들로나 가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가는 사람은 없죠?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아픔을 좀 위로하고 수요일 날 방송이 원활하지 않은 바람에 이제 나중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말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야말로 완벽한 오신 분들 들으신 분들 대답하세요. 감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치료제요. 꼭 집어가지고 또 그 항암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요. 방부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외과 갈 필요 없어요. 성형외과 가가지고 잡아 늘릴 필요가 없다고요. 이 감사야말로 아주 확실한 방부제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이런 거에 아주 이쁜 사람들 뭐 그 나이 못지않은 미모를 가진 사람들을 방부제 미모라고 그러죠. 아니 그렇다고 얼굴에다가 방부제를 막 뿌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래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뭐가요? 이렇게 또 들이대면 또 깜짝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하잖아요. 아니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 막상 또 그러면 감사한 게 또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감사한 게 왜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치료제고 항암제고 방부제래요. 그래서 얼굴이 왜 이렇게 썩었어? 뻔한 거지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예 다 나오잖아요. 답이 다 나오는 건데 그거 어떻게 숨겨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그만둘게요. 다 감사하시며 사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유, 이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12장 제가 얘기하다가 아니 마리아가 발을 씻겨드렸는데 13장으로 넘어오니까 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또 씻어주시네. 그래서 12장에서는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그분이 들려야 하리라 라는 거예요. 들려야 휩소라는 단어를 써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휩소라는 단어가 제일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이 들려야 하리라는 말은 뭐였어요? 그분이 제일, 그래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요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은, 들린다라는 말이 들어올린다 해서 뭐죠? 노아의 방주 같은 거 설명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들어올렸다라는 말은 뭐와 연결된다고? 들어올림을 당했다라는 모세 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게 구원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뭐 하신다? 그렇지요. 들림받은 그가 우리를 들어올려서 우리 모두는 함께 다, 그렇지요. 주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떤 존재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지만 그걸 동사로 뭐라고 표현했다가 들어올려. 그래서 들림받은 자들이 전부 다 들림받아가지고 거기에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들어올리시는 그분, 들림받은 그분이 우리를 들어올려 구원하시는 구원자, 귀에 쏙 들어오시죠? 와우, 할렐루야. 들어올리시는 그분에 의해 들어올림을 받은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린다. 어떻게 해요? 가장 높여드린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의 관계. 그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길지 않아요? 목사님 맨날 길지 않대. 여러 개가 아니다라는 걸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하나예요. 주님과의 관계 들림받은 걸로 12장. 여러분 13장으로 넘어오니까 발 씻김을 당했던 그분이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세종 목요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주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13장 1절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일단 11절까지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좀 엉뚱한 소리를 하긴 합니다만 이 베드로의 매력이면서 또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발을 씻으시려고 채비를 하시고 4절입니다.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 씻기려고 그러세요라고 발을 빼버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지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왜 손과 머리? 그러면 몇 군데를 씻어야 돼요? 씻는 걸로 치면? 아니, 이런 얘기,
예수님의 말을 잘못 이해한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받는 거 이런 얘기 말고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씻는 걸로 하면 지금 베드로는 어디도 씻어달라 그랬죠? 머리하고 손도 씻어달라고. 그러면 씻어야 될 곳이 정제적으로 몇 군데가 되는 거죠? 3군데지요. 여러분 왜 3군데일까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뭘로? 옷으로 다 가렸는데 튀어나온 데가 어디예요? 머리, 손, 발이에요. 그래서 3군데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발은 주님이 씻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럼 주님 뭐 내친 김에 예 그래요 뭐 한 김에 뭐 한다고 주님 그러면 아예 내 머리하고 손도 좀 씻어주시죠. 답답합니다. 이제 주님이 침 한번 삼키시고 한번 참으시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나한테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맡기는 것은 이건 너하고 나하고 어떻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살펴봐야 될 단어가 바로 요겁니다. 요게 진행이 되면서 상관 있는 자 베드로, 상관없는 자 가롯 유다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잘 기억한다고 상관 있는 자 베드로, 상관없는 자 가롯 유다 이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지. 상관을 뭘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했느냐 하면 상관이요 쫄다고 이해가 되세요? 쫄병, 상관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배운 게 뭔데? 상관이면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관계,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상관, 윗사람. 주님이 우리의 위에 분 머리 아니에요. 그래서 복장하고 왕이신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우리의 누구예요, 그분이? 이상하다.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다. 아니,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따져보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그죠? 상관없는 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 지멋대로. 아니, 그 예수를 팔아먹으잖아요. 아니십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말이 여기서 계속 진행이 되면 여러분이 결국은 내 상관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여기 성경에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12장에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들어주시는 존재로 그분이 높이 들림받아야 될 존재라는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그분은 우리를 들어올림으로 구원하시는 분, 요 관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이겁니다.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대답 크게 하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과 상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김봉남 지사님 맨 뒤에 앉아 계시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맨 뒤로 갔어요. 집사님과 주님과는 대답 크게 하셔야 제가 들리게. 아멘. 감사합니다. 홍 권사님이 왜 대답을 하죠? 맞아요. 홍 권사님도 주님과 그렇죠. 오늘 사회 보신 유 집사님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도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이 상관이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예?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있죠?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 계시죠? 몸이 아파도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내미 딸내미가 지겹게 속을 새겨도요, 그거랑 별개로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리가 제일 지금 막내거든요. 지금 제일 막내도 이렇게 예비를 드리고 있는데 저놈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 배출했잖아요. 여러분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코로나19 세대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에 교회에서 신학생을 배출한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이제 신학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신학교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 근데 제 동기예요. 또 이 얘기 듣고, 아이고, 누구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는데 넌 뭐 하냐? 진짜. 뭐 하는지 몰라서 묻냐? 나 이게 그럴 거예요. 아이고, 신학생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내가 보냈나? 지가 갔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 가정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추천서를 얼마나 잘 써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잘 써준 게 아니에요. 모든 추천서랑 비교하면 제가 쓴 추천서 제 1등일걸요? 근데 그 가정과 그 친구를 잘 알아야 써줄 수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컸고 신학교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시부했던 교회에서는 시골 교회에서도 신학생을 보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명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장로님. 그렇게 해야죠. 내년도에는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임원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저 친구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장로님 계시지만 연세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두 분도 주님과 상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상관이라는, 상관 있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헬라어로요,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단어가 정말 기억하기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메로스.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영어로는 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파트. 아직까지는 어렵다. 여러분, 이 메로스라는 단어 영어로 파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뭐냐 하면 일부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일부분. 기계 같은 걸로 치면 부속. 일부분. 여러분, 요 나무에서 요 가지들, 요 잎들, 요런 걸 치면은 그 나무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몸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몸에, 물론 지체라는 참 고상한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 몸에 팔은 한 부분이에요. 영어로 파트라 그래요. 파트. 다리, 발가락, 그거 모두가 다 일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몸의 지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론이 다시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건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요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더 쉬운데, 너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근데 너는 나랑 상관이 있어 라는 말은 너는 나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곁다리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내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골이 아프고요, 배가 아프고요,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속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속이 아프고 또 말씀해 보시죠. 어디가 아프세요? 예? 어디가 아파요? 저는 지금 발이 많이 아파요. 손발이 엄청 저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가 좀 아프세요 지금? 남인성 권사님 제가 아프신 거 좀 알고 있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안 아프셔요? 네. 예전에 허리가 아프셨었어요. 병원 가시고 그러셨어요. 괜찮으세요 권사님? 허리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안 아프다 그랬어요? 허리가 아파요. 남인성 권사님 그렇고요. 김금래 권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 미안해요. 제가 다 알고 있죠. 혹시 아프신 분이세요? 우리 김정욱 권사님도 비염 때문에 환절기만 되면 비염 때문에 코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또 뭐가 아파요? 아파요. 제 딸아이는 또 아침에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났는지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정확하게 위에 네 번째 주름이 내가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나 아파 이래 얘기를 해요. 그죠? 나 아파. 나 몸이 아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어디가 아프다는 게 나오죠. 잘 보세요.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이게 발가락 끝이 아프든지 간에 그냥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써요? 그냥 나 몸이 아파. 왜냐하면 내 몸에 그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게 몸이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상관이 있다 메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님의 한쪽 일부분이라는 거, 콩팥이라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몸이 아프다라는 것처럼 내가 아프면은요, 여기 김 목사가 아프면, 우리 권사님이 아프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프면 그건 곧 누가 아픈 거예요? 주님이 아픈 거라고요.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극히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 아프다고 울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아프다? 제가 늘 대사 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네 아프냐? 내가 아프다. 정말 유명한 대사예요. 나도 아프다가 아니에요. 너 아프냐? 내가 아프다. 얘기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아니, 믿겨지세요, 이게?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아프면은요, 그 주님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 거는요, 주님이 아픈 거예요. 곧 주님이 아프셨던 것을 제가 아픔으로 받아내고 감당하고 있고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간증 아니고요. 그냥 경험만 얘기 드릴게요. 수술 받으러 수술장 들어가는데 계속 저는 찬양을 했고요. 저 미친놈 저건 뭐 하나. 결국은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이 긴장감이 이게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누가 그럴 정도로 침대를 끌고 수술장으로 쭉 들어가는데 서울 유니버시티 하스피탈. 제가 이게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 서울대학병원이잖아요. 근데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줄 알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죠. 들어가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으러 수술장으로 들어가는데 다 하얀색이에요. 다. 제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하얀색이에요. 천장을 보니까 하얀색이에요. 한참을 들어가더라고. 한참을 들어가가지고선
이 수술 저 수술 뭐 이것저것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드는데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나? 이게 사람들이 아픈가? 이게 촥촥촥촥촥 들어가가지고선 이거 뭐 비행기 경납고 같아. 침대가 딱딱딱딱딱딱 들어와가지고 준비되는데 얼마나 긴장들을 많이 하는지 뭐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긴장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많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넣어가지고선 아이고 절로 찬양이 나오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가. 근데 진짜 죽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는 딱 감고 깨니까 뭐 극심한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미 그때 죽었던 거예요. 죽고 제가 아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분에게 그걸 다 경험하시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아픈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픈데 제 아내한테 그냥 가끔 아플 때는 여보 나 아파 그러면 제 아내는 이제 짐작을 하죠. 어디가 아픈지. 근데 거기도 은밀한 부분이긴 하지만 부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주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손 베면 어떻게 해요? 그놈 뭐 날 때까지 그냥 두면 되지 이러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손 베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독약 바르고 피 안 나도록 밴드로 붙이고요. 뭐예요?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상관이 있다라는 메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와우.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인 교회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성경적 용어로 지체라 그랬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한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측면, 우리는요, 그 부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룟 유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심장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말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간이 떨어지면요. 옛 귀에 넣으면 간 떨어질 뻔했다. 간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건 교회론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인 교회에서 떨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할 때 있어요. 아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요, 그건 지체와 지체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지 주님과의 관계인 몸에서는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뭐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괜히 이거 배웠다고 좋을 때는요
정말 이 메로스라는 단어처럼 분위기 좋고 아주 멜랑멜랑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나와 상관이 있어. 너는 나의 일부분이야. 뭐 연애할 때는요, 뭐 간슬게 다 내줄 것 같지 막 그런 데잖아요. 그죠? 간슬게 내주면 죽는데 뭘. 어찌 되었든 너는 나의 일부분, 너는 나의 전부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내줄 것 같이 그러다가 기분 나쁘니까 너 나랑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건 비참한 얘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 나랑 상관이 있는 존재야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다 몸에 지체.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너희들도 뭐로 서로 어떤 관계라는 거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도 상관이 있고 서로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해서 너희 서로 사랑해라. 34절 세계명을 너희의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어떻기 때문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 설명 끝났죠? 됐죠? 와우. 그럼 이제 쉽게 설명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가롯 유다예요. 이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머리이신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설명을 보면 돈꾀를 맡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여기서는 돈꾀를 맡은 자로 이게 돈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는 본문은 어디가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그냥 지금은 설명 들으시고 적어놨다가 나중에 꼭 읽어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와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 가롯 유다와 관계된 21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읽어보시면 가롯 유다는 베드로와 대조가 되기에 상관이 없는 존재로 나와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예수와 상관이 없느냐? 그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떨어진 존재가 됐어요. 뭐 때문에 떨어진 존재가 됐는지 감화해 보니까 여기는 돈꾀를 맡은 자라라고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라 돈이었던가? 근데 마가복음에 가보니까 14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그냥 배신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누구를 쫓아갔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쫓아갔어요.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책임자예요, 총책임자. 유대인들 중에 신앙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예요. 거기다가 예수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팔아넘겼어요. 최고의 권위,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서 그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돈꾀를 받았다라는 걸 보니까 가롯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 세상을 통치할 새로운 권력자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마다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세리나 창기들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해낸답시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가롯 유다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에서부터 이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떨어진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두 가지였죠. 권력과 돈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과 상관없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요인이에요. 주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교회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고 설문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를 믿으면은 복 받는 데니까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신앙?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걸 주시는 주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건 뭐가 많아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 그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어떤 존재이다? 상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론 유다의 예를 통해서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떨어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지지 않으려면요. 꽉 붙잡아야지요. 주님만을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과 어떤 관계다? 상관 있는 관계다. 됐지요? 그 다음에는요. 가론 유다의 예를 통해서 보니 가론 유다는 주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께만 관심을 갖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관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자기가 관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만 관심을 가지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께만 관심을 갖고 그 주님을 어떻게 해라? 꽉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히브리어로 하자크해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메로스, 주님과 상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도 아파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셔요. 배면 약 바르고 싸매주세요. 아프면 병원 데려가 수술받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겁니다. 외로우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만 관심을 갖고 주님을 꽉 붙잡고 일평생 메로스한 메롱한 아니에요. 메로스한 그런 주님과의 관계, 아예 명찰을 그냥 새겼으면 좋겠어요. 메로스라는 단어를 명찰처럼 붙여가지고 나는 주님의 일부분 노터치.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나는 주님의 일부분 노터치. 손대지 마라 이것들아. 나는 주님의 일부분이다. 나를 손대면 주님이 나선다. 별로 믿기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나를 건들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다? 주님을 건드리는 거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남동생이었던 외삼촌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남동생이 밖에 나가 두들겨 맞고 들어오면 누구야? 누가 내 동생을 겁없이 건드렸어? 이는 곧 나를 건드림이니 나와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어떤 놈이 내 동생 건드렸어? 가만 안 두겠어! 나가가지고선 일망타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수사일지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가족 일지에는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이 당하면
주님도 당하고 주님도 아픈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계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꽉 붙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주님께만 관심 갖기 바랍니다. 이걸 가룟 유다가 못한 거지요. 베드로는요, 어찌됐든, 베드로는요, 떨어질라 말락하다가 붙고, 떨어질라 말락하다가 붙고, 아시지요, 베드로?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왜요, 권사님? 아프셔요? 주님도 아프셔요. 근데 어떤 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대추나무에서 대추 떨어지시듯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놀랄 일들이 지금 막 발생되고 있대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됐다가 잠깐 풀렸을 때 그 많은 성도들이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다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은 메로스한 그 관계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부분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겨주심을 감사하오니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몸된 교회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고 꽉 붙잡고 붙들어 붙어 주님께만 관심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